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그를 고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을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앞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그가 주동자로서 가담했었고 또 그가 처형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아비삭 사건에도 아마 그가 가담했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앞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는 이러한 아비아달의 결말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응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무엘하 2장 3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그 후손 아비아달의 범죄로 인해 실제로 닥쳤고 그 이후로 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오직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제사장 가문만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그 죄를 짓고도 말이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갚으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해요. 악인이 심판받는 날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편에서는 그날을 하나님이 마치 복수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설렁설렁 짓고 잊어버리는 그 죄들이 그날 낱낱이 드러나고 묻혀있던 모든 사실들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낱낱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심령,
깨어있는 심령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힘써 애써 유지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요압과 같이, 또 아비아달과 같이, 또 아도니아와 같이 그 인생이 죄를 짓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머리에 쌓이던 진노가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나를 향해 소리칠 것입니다. 이게 다 너의 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즉시로 또는 매일 밤 주무시기 전 하루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 되어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압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파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그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역시 그 자신의 시위대장 브나야를 보내서 제단에서 이 요압을 끌어내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단 뿔을 잡은 자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41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죠. 여러분, 생명은 이처럼 지고무상한 가치입니다. 그 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밤새 산을 뒤지며 찾아다니는 목자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통해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다고 말씀하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해하고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를 깨뜨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의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일은 반드시 생명으로서 갚도록 되어 있고 피는 피로써 갚는 것이지, 요즘에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장악해서 마치 사람을 죽인 자를 말이죠, 교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 논리가 넘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죽은 생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해도 죽은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압의 죽음은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그 책들에서 이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허물과 죄된 실수가 있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죄를 갚으시는, 절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그분의 징계에 간섭하심으로 임하기 전에 바로 그 문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